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럼 이 시간요,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지난 5월 15일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 모두가 창세기 26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서요, 말씀 관계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당시에 온 지역을 덮고 있던 크나큰 가뭄으로 인해 애굽 곧 이집트로 떠날 것을 결심했던 이삭에게 야훼 하나님께서는요, 조건부 축복을 제시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떠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조건부 축복이란 바로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 말씀이었는데요. 곧 가나안 땅에 살아야 야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과 그의 모든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며 가나안 온 땅을 이삭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삭과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그의 자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줄 것이니 땅의 모든 민족이 바로 이삭의 자녀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처럼 약속하신 그 이유는요, 바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야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했기 때문이었고요. 거기다 야훼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셨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이 세상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과 환경들을 마주하게 될 때면 모든 일들을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 뜻대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여 항상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손길을 늘 경험하도록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와 연결해서 말씀 강의를 계속해서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먼저 한 구절 12절을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당시 이삭은 자신이 머무는 땅에 씨를 뿌렸고요, 그 결과 그 해에
100배나 되는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곧 이삭이 가나안 땅에 농사하여 그 열매를 100배나 얻게 된 것은 단지 환경이 좋아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를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야훼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그가 이만한 수확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래전 세상에는요, 너무나도 큰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는요,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 바로 노아를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죄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큰 홍수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다 물에 잠기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당시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곧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그리고 낮과 밤이 쉬지 않는 계절 주기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심은 대로 거두는 자연의 법칙을 세워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나 자연 법칙으로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 자신이 머문 땅에 씨를 뿌린 뒤 그 열매를 100배나 얻게 된 이유는 한 가지였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곧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축복을 그가 누리는 것에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도 체험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사는 동안에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그의 믿음의 중심이 온전히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아갔던 그 땅에서 비록 어렵고 힘든 점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가 열매, 씨앗을 뿌렸을 때는 그 열매가 100배나 되는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삭 한 사람만을 향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현재 우리가 머문 그 장소와 환경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의 가장 필요한 장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먼저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들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와 간구로 부르짖으면서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요, 우리 두 눈으로는 셀 수 없는 크나큰 복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가 현재 지금 가장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한 축복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본문으로 돌아와 13절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심으로 점점 큰 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을 환경적인 재앙, 가뭄으로부터 죽지 않도록, 배고픔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 모두의 안정과 평안을 보장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모든 것들이 다 야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두 눈에 보이는 자연적 조건과 그리고 인간의 힘만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의 지혜를 구하고 사람의 계획대로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발걸음, 바로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도록, 뻗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요, 우리 두 눈으로 볼 때 아무런 도움도 보이지 않고 거기다 아무런 해결할 방법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먼저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은 그가 서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반드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야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야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현재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든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시고 항상 무슨 일이든지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본문으로 나와 본문 14절을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 당시에 이삭은요 곡식과 가축 그리고 일꾼들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삭의 부를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를 볼 때 시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이삭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곧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 미움과 시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분노와 투기, 경쟁심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질투라는 감정과 시기하는 이 감정은요 파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은 이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곧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소유할 때, 곧 이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군가를 싫어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서 질투와 시기를 받을 때에는 우리를 향하여 악한 감정을 가진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무엇보다 사람의 감정에 따라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히 채우고 더욱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온전히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성장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항상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본문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마주한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파지도 않은 우물을 마치 자기 소유인 양, 그 물의 시작점을 막고요. 거기다가 그 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정당하게 인정할 줄 몰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의 소유를 정당하게 인정할 줄 아는 마음은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어느 누구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세상은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면, 더욱이 내가 소유할 수 없다면 상대방도 그것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아니면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만약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이러한 욕심과 질투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욕심과 이기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권세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하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본문으로 돌아와 본문 16절에서 18절을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 당시에요, 이삭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이 그가 아무런 위험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시기와 질투도 있었지만 그 시기와 질투의 시작점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삭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볼 때 시기와 두려움을 느끼게 된 아비멜렉은요, 이삭이 자신들 땅에 머무는 것을요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삭을 그가 가지고 있는 힘만 가지고서 쉽게 공격하여 쫓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삭을 향하여 더 이상 자신의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라고 강제적으로 추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 이삭이 행했던 행동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만약 이삭 자체가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그 아비멜렉이라는 왕을 대적하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삭은요 이러할 때 그를 대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순순히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그의 장막을 치고 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장막을 옮기면서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가장 중요한 우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셔야 할 우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었던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그가 살아가기 위한 안정적인 자리가 너무나도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삭의 종들이 이 골짜기를 파니, 이 땅을 파기 시작하니 마실 수 있는 생수가 나오는 우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런데요 이때부터 다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물을 놓고서 이삭의 목자들과 블레셋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가운데 세 구절 20절에서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의 목자들과 블레셋 목자들의 다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무려 3번이나 되었는데 첫 번째 우물 다툼으로 인해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억압하다, 속여서 빼앗다, 그리고 강제로 빼앗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아말렉, 이 블레셋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의 그 우물을 뺏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였고 더욱이 속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강제로 빼앗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물 다툼으로 인해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 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극도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블레셋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의 두 번째 우물을 뺏었을 때 이삭의 목자들은 모두가 크나큰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악의적인 의도가 다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삭의 목자들은 그 마음에 적대감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물 다툼으로 인해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장소가 넓다, 공간을 확장하다로서 비로소 이 우물에서부터 아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므로 이삭의 목자들은 비로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계속해서 메우고 대적하는 상황 속에서 이삭의 한 행동은요, 그들과의 분쟁을 피해가면서 우물 파는 일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다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싸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억울했지만 그곳에서 누가 옳은지 이야기하지 않고 양보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이삭의 이러한 행동은 마치 강한 힘에 스스로 굴복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삭의 행동은요, 비겁함이나 연약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다툼을 싫어하고요,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이삭의 인품으로 인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깨닫기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 모두의 최종적인 목적지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때로는 사람들의 욕심과 시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리를 피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억울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도 주변 사람들을 보다 보면 왜 자신에게만 이처럼 불공평한 일들이 생겼는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비록 현재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을 믿고 예배함으로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양보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인내하며 나아갈 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생명수 되시는 우리 주님의 크고 강하신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늘 경험하여 이 세상 가운데 절대로 어려움은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고 더욱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우리 주님을 더욱더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통해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고 응답받는 귀한 영적 체험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때론 억울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 더욱더 우리 주님을 예배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필요하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예비하셔서 현재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무엇보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을 올바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마지막 세 구절 23절에서 25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삭은요 다시 그랄 지방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그 밤에 야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이삭의 아버지이면서 야훼 하나님의 종인 아브라함을 위해 이삭과 함께 있음으로 그를 축복하고 그의 자손을 또한 많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시기마다 나타나셔서 약속의 자손들을 위로하시고 더욱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알리심으로 무엇보다 이삭이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도록 더욱이 세상 가운데 공격을 받고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이삭은 그 장소에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그곳에 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불러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기억하려고 했다라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삭이 서 있는 그 장소에서 인내하고 거기다 그가 가진 사랑의 힘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도 바로 하나님과의 신앙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올바로 그리고 똑바로 설 때 우리들은 오늘 이 시간처럼 예배에 대한 생각과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매일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성령과 진리로 무장할 때 우리들은요 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손으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을 때만 드려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존재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매일 우리의 당연한 영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성령과 진리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주님을 늘 닮아가기 때문에요 우리의 성품이 더욱더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이 온유하여 마치 현재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오히려 우리 주님 안에서 온유와 겸손함으로 세상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심을 보면서 모든 싸움과 분쟁이 다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때 우리들이 각자 서 있는 그 장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위로하심이 넘쳐나게 되어서 그곳이 곧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동안 열심히 잘 참고 인내해 왔다가 한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성질을 부려서 화평을 깨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이요, 아직까지 우리 주위에 불편하고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과거는 다 씻으시고 이제부터 오직 우리 주님 안에서 얻게 되는 온유함을 가지고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불편한 사람이든 주님의 뜻대로 대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평안함과 기쁨이 아닌 오직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 조금도 요동함 없이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세상적인 기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 곧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그 기쁨을 통해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서 웃으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주님의 뜻을 위하여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으셔서 항상 성령 충만하여 끝까지 주님의 뜻을 위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쓰여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말씀 강에 들을 수 있도록 이 귀하고 복된 성전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주변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온유함을 가지고서 좋은 사람이든 불편한 사람이든 오직 우리 주님의 뜻대로 대해주며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무슨 일이든지 우리 주님을 먼저 그리고 항상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귀한 발걸음마다 우리가 순종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통하여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맡기며 의지하며 나가길 원하나오니 주님,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마다 함께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케 하시고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삶들을 오직 귀한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으사 이 모든 나라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서 참된 평화 안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케 해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이 더라도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한 분 한 분 그 귀한 손길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뜻을 위해 사용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통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